1989년 8.15 광복절입니다. 1885년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 한국교회의 전통은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 16분이 한국교회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였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농촌 계모운동, 한글 보급운동, 울산 장려운동, 항일운동 등으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왔고, 또한 삼천리 관광보고에서 한국교회는 눈물로 조국 독립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혀 예기치 못할 방법으로 76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8.15 해방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8.15를 맞을 때마다,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절인데요, 광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광복? 네, 광자 하니까 빛광자인 것 같은데, 복은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네, 회복할 복입니다. 빛광자의 회복할 복, 빛을 회복한다,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뜻이 광복절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다가, 일제 36년 아래 어둠 속에 갇혀있다가 다시 빛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아직도 빛 되신 주님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특별히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광복, 바로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두 분 이상 씩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나 식물, 식물 같은 거 집에서 많이 키우시죠? 나무나 식물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정성으로 돌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볕입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입니다. 햇볕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나무를 돌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햇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이 뿌리의 역할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뿌리의 신비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땅을 고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햇볕을 받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이치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신앙의 나무가 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역할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전부인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도 쓰시죠? 네. 언제 그런 말도 쓰십니까? 아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럴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기쁨이 있었다.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졌다. 나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갈등, 마음의 고민들, 육신의 문제들,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확신과 감동이 있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에 큰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주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배 시간 중에 드려지는 기도가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였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신 표현해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 예배 시간 중에 들려지는 찬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곡조나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부족한 우리들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깨달았다.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 되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맞으십니까?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으실까요? 대부분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만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혜 받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확신과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하여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가능해집니다.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었습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간절함 없이 그냥 오셨습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던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밀고 끌어당기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 그 한 사람만은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여인만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왜 그 여인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오실 때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성경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그런 혈류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 집사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장성도님들 역시 큰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옴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코미디언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나오기만 하면 웃을 준비를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미국 TV를 코미디 프로 같은 걸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막 웃잖아요. 미국 사람들 막 무슨 소리 들리는데 웃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웃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에 웃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거죠. 그래 한번 웃겨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웃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웃기려니까 몹시 힘들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한번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보자 이러면요 올 은혜도 하나요.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열어놔야 돼요. 내 귀와 내 눈과 내 모든 감각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요즘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후각도 예배 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후각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후각을 예배당 안에 막 음식 김치찌개 냄새가 올라오면 좀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면 예배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는데 모든 오감들이 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고 잔잔하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모든 순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한다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 두 번째 뭐예요? 간절한 마음, 벌써 잊어버리셨네. 세 번째 뭐예요? 열린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나면 딱 좋겠죠. 끝나시는 줄 아시는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도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즐기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시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라고 인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실 때에도 반드시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발전소에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죠. 화요일날도 폭풍우가 와가지고 폭우가 내려서 아마 정전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도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나무 큰 가지가 찢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딱 그 전기줄만 피해서 떨어지는 바람에 괜찮았는데,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선이 끊어졌거나 전선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죠.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 전선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샘물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은혜의 통로가 재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몇백 년 만에 멸망을 당하고 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과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친 건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야말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선택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통로는 말 그대로 서로 잘 통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